여러분, 이 땅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복 받고 싶어 하고, 나도 복 받고 싶어 하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복을 덮고 살았어요. 이불에다 복복자, 그것도 부족해서 또 베개에다 복복자 베고 살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복을 깔고 앉아 살았어요. 방석마다 복복자 써가지고, 요새는 또 그게 진일보에서 복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5만 원짜리를 갖다가 그냥 방석에다 다 인쇄를 해가지고 돈을 깔고 앉아 살더라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복을 먹었어요. 숟가락에다 써가지고. 그것도 부족한지 주머니 차고 다니면서 복을 주워 담았어요. 이렇게 복을 좋아합니다. 물론 누가 복을 싫어하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1절에 보면 제목을 딴 대로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이상적인 삶을 산다는 선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는 데 대해서 복의 가치관을 둬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유했느냐, 돈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리고 명예는 얼마나 높으냐, 권력은 얼마나 세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걸 초월합니다. 칭찬과 행복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조건을 뛰어넘는 진정한 행복이 뭐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주는데,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화목하는 게, 옛날 개혁 성경은 육선이 가득하다는데 요즘 개혁 개정판은 제육이라고 그래서 이게 또 무슨 고기일까 싶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육이 뭐냐면 돼지고기 가지고 그냥 주물럭 해서 이렇게 요리한 거, 제육볶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기 반찬 넣고 아웅다웅하고 막 울근불근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른 떡 하나 그것 놓고도 화목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형제간에 아마 이걸 이제 나누는 싸움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유산 받은 재산을 좀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너희 재산 나누는 사람이더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단순히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말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목사님, 개뿔나 뭐가 복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기 급급하고 때거리 걱정해야 되고 월세 걱정해야 되고, 그게 무슨 복이에요? 참 딱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나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내가 복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존경심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복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시냇가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수양관에서 지난주에 올라오는데 얼마나 막히는지, 목요일날 그래가지고 왜 막히냐, 금요일이구나. 서해대교를 건너서 서평택 IC 가기 전에 딱 막히는데 꼼짝도 안 해. 그러면서 대형 견인 트럭이 막 가고, 소방차가 가고, 앰뷸런스가 가고, 조그만 견인차도 가고, 이래서 사고가 크게 일어났구나. 그게 전광판에 나와요. 서평택 분기점에 추돌 사고 일어나면서. 그래서 어제 내가 신방하면서 그러면서 야, 인터넷 쳐봐. 서평택 분기점에서 무슨 사고 났는지. 그랬더니 사고 난 게 인터넷에 떴는데, 대형 24톤 담보 트럭이 가다가 앞에 화물차를 받고 그 담보 트럭 기사가 죽었더라고요. 내가 지나오는데 막 사람 죽은 자리 그거 막 종이 갖다 덮어놓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해, 최준호 집사님 밥값도 못한다니까 밥 사주면 뭐 하겠어 내가. 아니 1부 2부 때 뉴스가 안 나와서 최준호 집사님 회사에서 사옥을 건설하고 입주 감사해 뵀는데 왜 안 넣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 그래. 그래서 야, 리포트 하나 세워가지고 하면 돼. 그걸 못하냐 그랬더니 고작 했다는 게 사업장 예배했습니다 이러고 있어. 그 사무실에 4층 빌딩 세워가지고 사옥을 딱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주 감사해 뵀는데 머리가 딸려요. 문장력도 딸리고. 그런 이런 친구들 내가 밥 주고 싶겠어요? 밥값도 못하는데. 참, 소스를 줘도 못하고. 오늘 임선순 권사님 저 조금 생략했는데요, 연세 드신 권사님이 그 문장력과 표현력 요즘 젊은 목사들보다 훨씬 나요. 훨씬 나. 저기서 들으면 지금 성질 날 거야. 성질 낼 거 없다 너. 그거 하나도 센스 있게 못하면서 무슨 성질이냐 그래가지고 나한테 대우받겠냐. 어떻게 목사가 손에다 쥐어줘야 돼? 아니 같은 값이라도 빌딩 딱 짓고 4층짜리 짓고 그러면서 이런 건물 4억으로 만들어서 오늘 입주 감사 예배를 목사님 모시고 했습니다. 이래야 좀 뭐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밥 사주지 마 이런 것들. 어제 밥 사주고 못 간 사람은 또 그냥 봉송까지 다 싸서 줬어.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있어서 못 온다고 그래서 전부 포장해가지고 줬는데 나오던 것도 들어가요. 나오던 것도.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누구겠어요? 그의 생각 속에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주님밖에 없는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지 않겠어요? 이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니까 딴 생각하고 도대체 은혜로운 결정도 생각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꽉 찼는데 그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당연히 주님 뜻대로 살겠죠.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거 얻는데요. 좋은. 여러분이 설교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을 때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후대가 잘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큰 복입니까? 후손이 복을 받아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축복과 부유는 물론이고 그 의가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강성하다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형용사는 힘이 강하고 번성한 상태. 그리고 이게 명사로 물리학적으로는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도 변형되지 않고 본디의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게 강성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대가 강성하다는 건 이 악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 잘못된 교육,
이런 것들이 막 밀고 들어와서 압박하는데 이것을 물리치면서 변형되지 않으려고 하는 버티는 힘, 이게 강성이라는 것. 이런 은혜로운 후손이 돼야 여러분 자식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데, 자식들이 부모 신앙은 다 까먹고 참 교회는 등지고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후대의 복을 받은 거겠어요? 후대가 망한 거지요. 망했어.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우리 기쁨 아니에요? 나는 매일 새벽 우리 딸, 우리 아들, 사위, 며느리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직장에서는 유력한 사원이 돼서 독보적인 존재로 높임받게 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새벽. 두 번째,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은 잘 된다고 그랬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고 많은 사람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끝내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압제받는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자가 복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37편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 누가 복을 받느냐?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는데, 자손. 그러니까 부모가 잘 심어야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한대요. 여러분, 제발 좀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 좀 기쁘게 해줘요. 열받게 하지 말고. 왜? 다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나도 윤택의 복을 받는데요. 내가 1부 예배 때는 이런 거명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2부 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하는데 아무개 권사님 얘기하면서 많이 변했다고, 딴 사람 됐다고 막 그러면서 옛날에는 안 그래도 옛날에 좀 까칠했거든요. 까칠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이게 아주 개성이 강했어요. 그 개성이 강한 게 뭔지 알죠? 개 같은 성질이야. 아유, 저 사람 지성적이야. 지랄 같은 성질이야 그거. 사람은 좀 두리뭉실해야, 후덕해야 사람이 붙지. 너무 까칠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근데 그 권사님이 변했다고 막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러면서 어느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필사하더니 바뀌었대. 성경 필사를 꺼내더니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바뀝니다. 은혜 받아야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화장실 청소고 뭐고 온갖 구진일을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때 앉았길래 칭찬해 줬지. 당신은 그렇게 까칠하다고 소문났었는데 나도 약간 까칠한 줄 알았었는데 이제 좀 역할을 조금 높여줘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그냥 조금 축혀주면 또 잘난 줄 알고 나댈까봐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겸손하게 낮아져가지고 변기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갖 구진을 다 하는데 이제 됐다고. 그래, 일부 예배 온 사람만 알아요.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눠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에요. 사랑도 나눠야 되고, 은혜도 나눠야 되고, 물질도 나눠야 되고, 재능도 나눠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대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는 삶을 사세요. 그 후대가 잘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자랑할 만해요. 우리 딸 금요일날 올라오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빠 올라오시면서 그 백화산 밑에 정육점에서 등뼈하고 그리고 앞다리살하고 돼지 갈비뼈하고 좀 사오래요. 그래서 뭐는 있고 없고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얘야 이건 뭐 하려고 그랬니? 걔는 일부는 수육하려고 그러고 일부는 등뼈 찜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갈비 그거 등갈비 이건 아이들한테 뜯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냐? 그런데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단다. 그랬더니 등갈비를 한 마리치를 사왔어요. 근데 그건 뭐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이따가 점심시간에 아바 그 40대 전후반의 이 젊은이들과 거기 한 집에 2명 3명씩 달래가지고 애들까지 하면 한 40명이 먹어요. 이걸 매주일 갖다가 대. 우리 딸 하이클래스예요. 요새 유명 강사 돼가지고 경찰서에 가서도 음악 치료하고 학교들 다니면서 거기서 강의하면 한 타임에 비싸게 받아요. 까칠하게 놀지 말고 베풀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누어. 내가 얼마나 기특한지. 역시 내 딸이다. 그 젊은 아이들이 걔가 몇 살인가 만으로 39인가 40인가 모르겠네. 물어봐요. 근데 그거 하고 싶겠어요? 바쁘게 애 셋 나가지고 키우면서 얼마나 애들 뒷바라지하는 것. 내가 이런 설교했더니 2부 예배 마쳤더니 우리 내 아내가 그러더라고. 어제 집에 가보니까 우리 사위는 걔가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설거지도 안 했어요. 그러더니 막 설거지를 하고 지 아내는 다른 거 준비하고 막 그러다고 이제 사위 사랑은 장모다 보니까 장모가 살짝 띄우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기특하잖아요. 내가 우리 딸 낳아서 이름 지을 때 보라 이렇게 지었어요. 보라. 그런데 기왕이면 한자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뭐 보자가 뭐 보배보 보자기보 뭐 많더라고요. 근데 우편 찾아가지고 넓을 보 다스릴라 이랬어요. 그래서 너는 나중에 넓게 다스려라. 이런 인물이 되라. 그랬더니 이름 잘 지었어. 다른 젊은 여성들 같으면 까칠해가지고 그 귀찮을 텐데 세상에 그 구진질을 그냥 다 해가면서 사람들 접대하는 걸 즐거움.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돼. 좀 후덕함이 있어야 돼. 후덕함.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잘 된. 이런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요동치 않고 기념비적인 삶을 살게 한다. 그 다음에 시편 55편 22절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줘. 사람이 붙들어도 도움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주는데 요동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요. 나도 6시부터 기도하러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강권적으로 날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실력으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래야 감화와 감동 주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9월달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직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직장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사업은 번영번창하고 할렐루야.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받자.
잠언 10장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억되고 기념될 만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대나마나 자기 먹고 살기 바빴고 자기 배불리기에 바쁜 그런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억해주고, 교회에서도 그분, 예, 그분 이래야지. 에이 그 사람 뭐 앞뒤가 달라요. 정말 성도들 간에 기념될 만한 사람,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그 단체 공동체에서 인정될 만한 사람, 이거 우리 소망 아니에요? 자,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손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